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주연 간사님께서 트럼펫으로 특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트럼펫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희망찬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문득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른 봄에 파종하고 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저는 한 두 가지의 마음이 다 공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그런 소망적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또 올해 2020년 또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힘드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게 사실은 농사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농사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뭐 물을 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농부의 열심만 가지고 풍년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농사가 풍성한 수확으로 거두어지고 수확으로 결실을 나타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가꾼다고 할지라도 가을에 가서 이것을 추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풍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지 아니할까, 날까, 이것이 풍년으로 돌아올까, 수확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와 같은 아주 굉장히 농사짓기 힘든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에는 온갖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뿌리는 거예요. 저는 농사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내 마음대로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의 이론으로 아주 무장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하면 그것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잘 자라주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자식 농사에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들, 딸들로 키워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3월이면 만 8년이 되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그동안은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한 18년 정도 사역을 했고, 담임 목사로는 이제 8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돼서 늘 느끼는 거지만,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착착 되어 간다면 얼마나 목회가 쉽고 재밌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갑자기 뭔 일들이 펑펑 터지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심는 거, 물 주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심는 거, 물 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목사로서 좀 철이 들어가면서 자꾸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해 가는 거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또한 농사와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연초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1년 지나갔을 동안에 그것이 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요, 내 계획과 정반대로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초에 세웠던 내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죠? 아마 우리는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최선과 성실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성실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성실과 최선이 배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최선이나 성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기본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과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20년에 여러분의 최선과 성실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 번 봤지만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공간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장 전체는 천국을 설명하는 장인데, 천국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다 비유로 설명해요. 그 비유로 설명하는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만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 일과 파종 후에 밭에서 수확을 거두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네 가지 다른 밭에 뿌려진 씨가 거둔 각기 다른 수확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열매 맺는 삶인지 결실을 거두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방법, 결실하는 방법, 결실과 열매인데 단순히 결실과 열매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까? 어떤 밭에서는 하나도 한 톨도 수확을 얻지 못했는데 어떤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풍성하게 얻었대.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뿌린 씨,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밭.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씨 뿌리는 사람이 아무데나 뿌려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뿌린 씨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씨가 떨어진 밭에 문제가 있는 걸까?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혹시 불성실해서 아무데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씨가 날 수 없는 환경에다 뿌렸기 때문에 이건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파종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농부가 성실하게 씨를 파종하는 그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얘기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열심히 뿌린 거예요. 성실하게 뿌린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밭에다가 뿌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농부가요, 밭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밭에다 뿌린 거예요. 결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씨는 천국 복음이고 천국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뿌렸어요? 아주 예수님을 잘 따라오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천국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제자들과 방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뿌렸다는 것은 오히려 씨 뿌리는 자의 성실함을 우리가 자비로움을 칭찬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의 무능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깨달아져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예요. 씨가 문제가 있었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씨의 수준이나 씨의 상태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씨의 상태가 어땠느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씨는 최상품의 씨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씨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었어도 씨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은 씨였다면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씨는 최상품의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좋은 씨가 아니라 모든 밭에 뿌려진 씨가 최상품의 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씨가 뭐예요? 씨가 상징하는 것이 천국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품의 씨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씨 안에, 이 작은 씨 안에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씨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땅의 상태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두게 될 수확의 결과는 땅의 문제입니다. 4가지 종류의 토양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결국 여기에 4가지 마음밭이, 4가지 밭이 있지만 이 밭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4가지의 마음밭이지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고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이에요. 자, 길가는 뭐죠?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녀서 이 밭이라기보단 딱딱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있다가 참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이 참새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사탄이라고 설명해 줘요. 여러분, 결국 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면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에요. 즉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너무 많이 그 사람의 머리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머리로는, 이 사람의 가슴으로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아. 인간적인 철학과 인간적인 사상으로 마음이 가득해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지식이 많아요. 그 지식이, 그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금방 없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돌밭은 뭐예요? 돌밭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자라는데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내려졌지만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비치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대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내 믿음이 때로는 기뻐하기도 해요. 기쁨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뭘 만나면?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햇빛에 말라져 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거에 많이 속았거든요. 저분이 저렇게 은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려요. 이런 밭이 뭐냐면 돌밭이에요. 돌밭.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여기는 뿌리도 깊이 내렸어요. 그리고 자라기도 해요. 어느 정도 자라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딱 가시의 기운에 막혀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가시의 기운을 뭐라고 설명해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결국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은 동일한 건데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이 자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토양들에 비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열매 맺는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는 일주일에 10번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데서 스톱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방송을 틀면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의 설교도 지금 녹화돼 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면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 엄청난 그 수많은 그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말씀을 듣고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좋은 땅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데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 하면 좋은 땅이 거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누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풍성한 결실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결실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최소가 30배예요. 최소가.
여기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결실과 풍성한 수확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영적인 흉년 가운데 살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해서 그래요. 우린 종교생활을 해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셔서 목사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이 목사님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 목사님을 모셔온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 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에. 성도들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좋은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우리 매주 이제 이런 설교를 듣는 거야? 매주 이런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 됐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의아했죠. 아니 지난주 설교랑 왜 똑같지? 목사님 뭐 이사를 하시느라고 설교 원고를 못 찾으셔가지고 지난주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오셨나? 그래도 두 번 듣지만 그래도 두 번 들어.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 두 번 들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두 번 듣는데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지. 그리고 셋째 주가 됐는데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넷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들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는 언제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우리는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 때까지 저는 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막연해서? 왠지 그냥 불안해서?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도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을,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지만 무엇을 하지는 않아요? 이 풍성한 결실을 잊게 하는 그 과정은 생략해버려요. 결국 이 풍성한 결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배, 60배, 30배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결실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밑바탕에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죠? 건물이 크면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에 재정이 많으면 교회에 힘이 생기나요?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막 환상을 보고 불이 내려오고 막 죽은 사람을 일으켜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인가요? 그거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정말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던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던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들던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해요.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도 잘 안 되던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손해보던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던데요. 아직 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저에게 왔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가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가다가 돌아서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놀랍게 열매 맺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건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수확과 복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내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나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결심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0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오늘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의 기쁨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말씀의 동행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시간과 또 하나님 나의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과 동행했을 때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2020년 이 주 앞에서 드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 세상의 길, 세상의 줄, 세상이 주는 이 배경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에 깊이 그 깊이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1년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